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나요?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방 땅에서 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대가 이방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여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며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행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행하던 바울은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흥분한 그들에게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의 소동을 진정시키려고 출동한 군대에 의해 바울이 체포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튿날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에 출석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또 한 번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의 언쟁에서 율법을 인용하며 자신도 유대인임을 드러냈고 군중의 무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리새인들은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부활이라는 주제를 꺼내 서로 논쟁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들었던 것이지요. 천부장은 싸움이 커져 바울이 그들에 의해 찢길까 염려되어 부하들을 시켜 바울을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인을 함부로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큰 소동 가운데 이틀을 보낸 바울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 아가보라는 여선지자로부터 들은 유대인에 의해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하였노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자신이 뱉은 말 때문에 더욱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홀로 갇혀있던 바울 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은 주님의 현현과 용기를 내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곳 병영에 묶여있는 이유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로마에 방문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선교를 통해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로마 행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로마 땅을 밟을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죄인으로 압송해서 로마에 이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감옥 속에 감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그 감옥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이후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했고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그곳을 방문한 유대왕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거부하고 로마의 가이사 법정에 세워줄 것을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로마 압송은 이러한 긴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손하기도 했고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는 길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그토록 밟기를 원했던 땅 로마를 밟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바울과 같이 원하지 않는 싸움에 휘말리고 뜻하지 않는 불행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홀로 갇힌 바울처럼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행 가운데에서 바울과 같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꿈꾸었던 로마 행이 고통스러운 압송을 통해 이루어지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선한 계획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의 결박당함이 그가 그토록 간구한 로마 행이 되었듯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었듯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또 다른 길이라고 믿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